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랑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떠나서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또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구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말할 때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도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도 바울 역시 그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어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펼쳐 읽어보면 바로 사랑으로 다 도배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총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하면 어떤 뭔가 순식간에 막 불이 붙고 어떤 뭔가 특별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의 식었던 심령에 불이 임하고 열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열매를 가만히 보면은요,
인격의 열매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 붙었다가 식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꾸준히 인격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삶 속에 인격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에 이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크게 네 종류의 사랑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일컬어서 에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로스. 이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어지는 사랑, 모정의 사랑을 일컬어서 스토르게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우정의 사랑을 일컬어서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레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희생적 사랑을 일컬어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오늘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심판 때가,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나누어질 때에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더라. 자, 이게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양편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의아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을 돕고 또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과 왼편을 나눌 때 오른편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고, 왼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근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를 어디까지 가져가는가 하면 바로 헐벗었을 때에 내 형제가,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과연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우리 예수님이 기억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줄일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에게 와서 섬기는 일을 행한 자에게 오른편에 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맛볼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만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헐벗음과 고통당함과 고난당함을 보고 외면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외면한 사람이에요? 나를 외면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섬겨준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대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 프란시스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니 너무나 기대가 되어서 그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뒷날이 되어서 예수님을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거지가 추운데 허름한 옷을 입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너무나 허름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성 프란시스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외투를 벗어서 그 거지의 어깨에다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방문한다 그러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찾아갔단다. 그러자 이 성 프란시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지 않았니? 그리고 배고픈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니? 그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입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함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보고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정말 아니 저 권사님에게 저런 아픔이 있었어, 저 집사님에게 저런 눈물이 있었어, 저런 상처가 있었어, 야, 참 이전에는 몰랐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랑 성도들을, 그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아픔을 느끼고 우리 가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시선을 열어서, 따뜻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따뜻함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요. 함부로 말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람이 나의 입장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지녀야 되는 참된 사랑의 열매는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거룩한 무리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일부 중에 교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 요즘에 인터넷도 좋고 간섭받지 않고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그냥 나만 그냥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내가 좀 듣기 좋은 그런 목사님 설교 듣고 그것으로 내가 예배 드렸다 하고 그러면 되지, 꼭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이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믿음의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곡교회가 더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내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초대 선교사님인 최치랑 장로님이 계십니다.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님 가운데 최치랑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에 교회에 가보았더니요, 이 교회당에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줄줄줄줄 새면서 본당에 막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막 교회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는 자기 집 위에 있는 기와장을 떼가지고 와서 그 교회당 위에다가, 그 비가 새는데 위에다가 기와장을 얹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그 기와장을 떼왔으니 자기 집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근데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당이 이렇게 비가 새가지고 되겠느냐,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자기 집에 그 기와장을 떼와가지고 그렇게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장로님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열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곳도요, 이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시고 뜻을 합하시고 협력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부곡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정말로 우리 부곡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중에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열매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떠준 것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옆집에 부침개를 붙여서 나누어 주는 것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긴 그 사랑의 헌신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부곡교회가 시간이 오를수록 부흥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사진을 찍고 나니까요, 아이고 이제 사진이 찍혀서 다음 주 또 와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한번 찍으시면요, 여러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정구를 넘어서 이 부산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소문난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